발달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주로 정신이나 신체가 나이만큼 발달하지 않은 미숙한 상태를 일컫는 장애를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천적인 발달 장애도 있고 후천적인 발달 장애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발달 장애는 정신 지체나 학습 장애, 또 운동 기술 장애, 또 의사소통 장애, 전반적인 그런 발달 장애, 또 주의력 결핍 및 파괴 행동 장애, 또 섭식 장애, 틱 장애, 배설 장애,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후천적인 발달 장애는 특별히 요즘에 여러분들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지만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뇌에 손상을 입는다든지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 우리 권사님의 자녀인데 지금은 거의 한 30살쯤 됐을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 아이가 길을 건너다가 차를 쳤어요. 차에 쳤는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뇌가 손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모든 병원 또 해외 심지어는 독일에까지 가서 그 뇌를 좀 치료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뇌 손상을 당해서. 그 뒤로부터 이 뇌 손상을 당하고 나니까 몸은 점점점 나이대로 커가는데 이 모든 뇌의 신경이 문제가 생기니까 나머지 다른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는 발달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선천적인 발달 장애를 한다든지 후천적인 발달 장애든 그런 자식을 갖는 부모의 아픔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적 성숙 과정에서도 발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또 이 정도 직분이 됐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나이가 되었는데도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아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교회 생활의 이력서하고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직분을 갖고 있고 그런 교회 생활에 대한 이력서와 상관없이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수많은 영적 미숙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에서 파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만 교인이지 거듭남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가서 저희 아버님하고 저녁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매년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 대회라고 해서 여름에 한 곳에 시모 장로님과 원로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같은 노에 세 분의 원로 장로님끼리 한 방을 썼다고 합니다. 한 방을 썼는데 그 한 방에 어느 교회 원로 장로님께서 저희 아버님한테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원로 장로님이니까 50년, 60년 이상 그 이상도 신앙생활을 했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리고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답니다. 아니 얼마 안 있으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된 그 나이에도 나는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정작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던 얼마 동안 신앙생활했던 여러분 거듭남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또 하나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전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미성숙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정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발달 장애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영적 아이라고 하는 것, 영적 갓난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야 될 사람이다,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들처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젖을 먹고 자라야 될 갓난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수많은 영적인 은사를 받아가지고 신령한 다양한 은사를 받아가지고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젖을 먹였지 나는 밥을 줄 수가 없었다. 왜? 너희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린아이였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해서 영적인 영양 결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서부터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공부하자. 왜? 영적 말씀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무지는 영적인 무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골라서 듣습니다. 내 말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면 참 오늘 목사님 끝내주게 말씀하시네,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거리끼면, 내 귀에 거리끼면 오늘 목사님 설교 죽었네, 그따위 설교를 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도 선택해서 들어요. 내 귀에 달콤해야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 귀에 거슬리면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되다 보니까 말씀조차도 선별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삶의 관점 속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다니는 세 소가 있었습니다.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 근데 그 옆에서 늘 사자는 그 소를 언제 잡아먹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마리 소는 언제나 같이 다녀요. 잡아먹으려고 하면 세 소가 한꺼번에 달려들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먹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자가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 얼룩소가 뚝 따로 떨어져 있는 틈을 타서 얼룩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세 마리 너희들 소 가운데
가장 힘센 거는 너 얼룩소가 아니라 저 붉은 소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얼룩소가 그 소리를 듣자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셋이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대항해서 싸웠는데 뭐든지 우리가 이겨냈는데 아니 붉은 소 지가 뭐라고 지가 우리 중에 제일 힘이 세다고 그래? 건방진 놈 하면서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제 얼룩소에게 거짓말한 사자는 이제는 붉은 소와 검은 소를 불러놓고 가서는 야, 3마리 소 가운데 얼룩소가 제일 힘이 세고 다른 짐승하고 싸워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마리 소도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아니 얼룩소 이놈이 건방지게 그 중에 붉은 소는 너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서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제 얼룩소하고 검은 소가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그렇게 서로 말하는 것을 듣고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머리가 터지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검은 소가 옆에서 아무리 말렸지만은 2마리 소는 그냥 뿔이 빠지도록 싸운 겁니다. 그러나 2마리 중 어느 편이 정말 센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싸움이 있은 날부터 3마리 소는 절대로 같이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사자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소들을 하나씩 잡아먹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을 한다고 하면 그는 교회 생활의 횟수와 직책과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그는 아직도 영적 미숙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는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의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시오. 우리 안에 아직도 그런 마음,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영적 갓난아기다. 그리고 더욱더 영적 성숙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성숙의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특성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인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보다 그리고 부활보다도 더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독교만 은혜를 가르치고 은혜를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내가 어떤 무언 선한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영적인 성숙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은혜이지만은 구원이 은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만 온갖 충만한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병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병든 사람의 식욕을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의 영혼은 메마른 사막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은혜를 다시 사모하면 그 사막이 다시 생명의 강이 그 사막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은혜의 유일한 통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은혜의 보좌로 가자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주는 그 보좌 앞으로 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가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두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은혜와 함께 영적 성숙의 절대적인 필수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 하나는 은혜로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라고 두 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 안에서, 또 하나는 지식 안에서.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 성숙한다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식을 알려주는 책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단 하나,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2절에서 그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좋은 젖을 먹고 자라는 것, 그것은 성장하는 데 필수 요소이죠.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는 엄마에게 늘 배고프면 막 젖을 달라고 울고 보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엄마의 젖이 아기의 생명줄이고 건강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목마름과 배고픔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 아기들의 성숙을 도울 목적으로 체계적인 양육 훈련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2019년 양육 훈련 신청서를 띄워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육 훈련반, 성서대학 초급반, 제자 훈련반들이 있습니다. 3월 초부터 개강하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올해 2019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말씀과 기도로 기본으로 돌아가 성숙해져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세기 초 영국의 웨일즈에서 일어난 거대한 부흥운동의 주역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는 20대 청년 시절에 어느 조그만 교회학교 부장이었습니다. 부장으로 봉사하다가 어느 한 교회에서 하는 큰 교회에서 하는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부흥 집회 제목이 뭐냐면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굴복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광부의 아들이었지만 기도하는 중에 너를 통해서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받습니다. 근데 그가 섬기는 교회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는 그 작은 교회에서 17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내가 순종하리라 하면서 시작한 것이 기도운동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기도 불길이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웨일즈 전역에 영적 부흥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본 환상 그대로 웨일즈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영적 각성의 소식과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게 190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웨일즈의 부흥 운동을 방문해가지고 직접 목격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하워드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1906년 그로부터 2년 후에 9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 모임 속에서 지금 웨일즈에서 바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10월 달 그 다음 달에 평양에 있는 장대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반 로버츠를 이야기를 하고 이반 로버츠처럼 정말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손을 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길선주 장로입니다. 근데 그분은 손을 듣고 자기가 헌신하기로 결단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됩니다. 우리는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원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되면서 그 다음 해인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1907년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한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먼 영국에서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조그만 기도로부터 기도의 모임부터 시작했던 것이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 웨일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적인 부흥운동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그것이 한국 땅에 떨어져서 1907년에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한 사경회와 기도회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때 출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고 고대하는 나 자신의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진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19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영적인 미수가 영적인 발달 장애자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메마른 우리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여 나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